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당신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공기는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로 인하여 높은 습기가 가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쾌감을 높이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새벽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향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드는 환경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성소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듯이 우리들도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심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오니 이 새벽에 오늘의 필요한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이 땅에서는 시한부로 종말이 있는 삶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하기에 다투리를 찾기보다는 흠집을 찾아 무너뜨릴 마음을 품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자비로우며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기를 절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주며 사랑을 나타내어 기쁨이 가득한 남겨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주께서 창조한 세상을 위해 여러 봉사로 섬기며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는 대통령과 정부 각처 또 기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세심하게 민생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꼭 그렇게 소유하고 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더 얻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됨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간단해지며 타인을 향해 열리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땅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 후원들이 중단되거나 사역 현장들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복된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전략이 필요한 곳들에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과 도구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연속적인 복음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대학부가 라오스 땅에 뿌리고 온 수고와 섬김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가 경남 의령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온 그 땅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향해 주께서 언제 당신의 손을 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메시아의 구원의 빛을 흑암의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분단되어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온 세상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도구로 이 민족을 다시금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대학부, 청년부, 청년플러스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소원, 주님의 나라로 평안히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혼탁한 경제 여건 속에서 사업을 감당하는 경영자들에게는 필요한 안목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가들에게는 지식과 더불어 덕과 예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과 군경, 해양, 소방대원 등에게도 건강한 체력과 나라를 섬기는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료인들과 법을 집행하는 분들에게는 변치 않는 소명 의식과 보람과 감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지런함과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 에스겔서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약 한 5년여 앞둔 시점에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징 행동들이나 또 노래, 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이 곧 포위될 것을 예고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이 연극을 배운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종종 에스겔 4장과 5장을 떠올릴 때 그가 열심히 몸짓으로 자기 집을 방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배우들의 몸짓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예언자들에게 상징 행동을 시키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중들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저 예루살렘 땅 안에서는 자기보다 조금 더 먼저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시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예언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시키시면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특약 처방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의 관심을 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날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서너 개의 상징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다음 이제 5장 1절에서 4절에 또 다른 상징 행동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다 더 심각한 연극을 펼치고 나중에는 칼로 칼춤을 추는 그런 충격적인 상징 행동으로 그 절정을 표현하면서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 이상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그해 말년쯤에는 바벨론 그발 강가 유다 공동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에스겔 집을 방문해서 그가 하는 연극을 볼 수 있었고 또 아마 그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었고 그의 집은 사실상 이러한 어떤 명소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1년 2개월의 상징 행동이 끝난 시점에 벙어리로 지내던 일정 기간이 잠시 멈추었을 때 에스겔의 입에서는 그간의 상징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파멸적인 메시지를 이제 홍수처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5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대략 에스겔이 펼쳤던 연극 또 상징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또 에스겔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지시사항들에 반응하면서 무언극의 몸짓을 연신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오늘날도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많은 토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 아시리아관 같은 데 가보면 이 손바닥만한 토판의 크기로부터 한 60cm를 넘는 거대한 토판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 근처 어딘가에서 그러한 토판 하나를 찾습니다. 그것은 아직 굽기 직전에 부드러운 형태인 것이죠. 그는 막대기나 손톱을 사용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25년 동안 드나들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떠올려 공들여 그 토판에 이제 새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낯익은 그곳을 말입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몰려듭니다. 유다 포노들도 이내 그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포로 생활 5년 만에 향수에 젖어든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에스겔이 바삐 손을 놀려서 누가 봐도 분명한 포위 공격의 군사 장치들을 급히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위한 방벽,
토둔, 공성퇴, 또 공격용 사다리 등을 더 새겨 그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공격은 아주 대대적이며 또 집요한 공격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위를 위한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는 그림이죠. 이와 같은 그림은 심각한 것이고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토판에 작품을 그려 새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은 아마 그 아내의 부엌에서 그 철판 하나를, 그 무거운 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높이 휘두르면서 사람들은 야훼께서 원수들을 때려 눕히는 도구인 줄로 그 철판을 확인하고 어찌 보면 환호를 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철판을 둘러다가 자기와 또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흑벽돌 그 사이에 철판을 가로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쭈그려 앉아 분명히 자기의 그 얼굴 표정을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외면하고 또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하게 표현해 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철판이라고 하면 아내들이 곡식을 구울 때 또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철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불에 볶아 태워버리듯이 이 철판이 사용될 것을 암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충격을 받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려고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매우 두렵고 또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연극과 생각할 수도 없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 무언의 배우에게 항의가 빗발치듯 쏟아졌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묻겠죠. 뭐 하는 짓이요? 벙어리라 말할 수 없는 에스겔은 그저 다음에 또 다른 상징 행동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본문 읽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에스겔이 보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꼼짝 않고 누워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는 열광적인 행동 또 몸짓으로 무언가를 표출했는데 그것과는 뚜렷이 대조를 이룹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끈으로 자기 몸을 동여맸을 것입니다. 이는 조만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불쌍한 신세로 자기 몸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그 왼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을 이해할 때 그 해가 뜨는 동쪽을 앞쪽으로, 해가 뜨는 곳을 이제 동쪽으로 보았고요. 그 뒤를 서쪽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북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그 이후에는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죄악을 담당하라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너는 그들의 죄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희생 제사 제물을 들어 올리는 어떤 제사의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이 지금 자기의 몸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90일과 이 40일 도합 430일은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한 때로부터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당할 주전 587년까지의 기간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무려 430일이라고 한다면 1년 2개월입니다. 매일 이러한 자세로 아마도 매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속합니다. 누워서 무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그발 강가, 또 흙투성이, 먼지투성이의 어두컴컴한 방 한켠 그의 집 구석에서 자신을 꽁꽁 동여 맨 채 좌로 또 우로 1년 이상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에스겔 집은 이와 같은 추상행위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방문객들은 그를 보고 나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면서 다시금 자기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계속 뒷바라지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상징 행동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콘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번 상징 행동은 그냥 단순한 무언극이 아니라 마치 전쟁이 벌어지면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상사를 이제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귀족 출신의 높은 고위직이라고 해도 바벨론 그발 강 땅에서, 그것도 유다인들은 국제사회에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간신히 곡식 한 6가지 종류 그리고 야채, 배고픔을 약간 입수해서 아마 저장용 그릇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음의 상징 행동을 볼 때 저는 한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먹었던 음식이 맛이 있었을까? 그는 6가지 곡물들 밀, 보리, 조, 귀리, 콩, 팥을 한 그릇에 담아서 이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곡식 찌꺼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만든 빵은 거칠고 형편없는 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에 상징 행동이었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거의 1년 2개월 동안 이 빵을 먹어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에스겔은 배불리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을까? 빵 20셰켈이라는 것은 한 230g 정도 됩니다. 물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한 0.6리터의 분량입니다. 극소량에 불과한 것이죠. 그 세계, 예를 들어서 세계 식량 계획 WFP를 보니까 1인당 하루 최소 식량 권장량을 한 600g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에스겔이 30살의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약 230g의 빵덩어리를 먹게 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저 북한의 이제 2016년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1인당 평균 약 360g의 끼니를 먹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못한 230g은 정말 멸망 직전에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1년 2개월 동안 그렇게 먹었다고 한다면 그의 몸은 아마 삐쩍 말라갔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부름받은 남편을 보면서 그가 수척해지고 야유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이 더 심했을까요? 세 번째로 제사장이 인분을 피워서 요리를 해도 될까? 그래서 에스겔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강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겨울 정도로 부정한 방식으로 요리해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의 강렬한 저항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사 그리하면 쇠똥을 대신하여 요리를 해 먹으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시종일관 벙어리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생생한 무언극과 또 동작들로 이 모든 것을 1년 2개월에 걸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육체적인 희생을 가하며 날마다 극소량의 음식을 먹고 또 기하 상태에 내몰렸고 쇠똥에 구운 빵을 먹는 작은 의식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흙판에 긁어서 그린 작은 예루살렘 지도도 이제 1년 2개월의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흙판도 아마 단단하게 굳었을 것입니다. 30살의 건장한 청년 에스겔도 날마다 자질구레한 일과 외에도 이와 같은 연극 계속해 나아가면서 기력이 쇠하는 가운데 오랜 필요로 수척하게 여인 몸을 질질 끌고 다녔을 것입니다. 1년 2개월이 차갈 때쯤 이제 이 연극도 점점 끝이 가까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연극이 잊을 수 없는 대단원을 맞도록 하나의 최종적인 절정의 드라마를 에스겔에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시키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에 살피게 될 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칼춤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네 편의 상징 행동 연극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주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은 세상에 파묻혀 대개는 자신을 위해 살고 또 때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방황하며 또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삶을 그저 가벼이 살아내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깊게 인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 철판에 이렇게 툭 가로막힌 것처럼 그분의 진노가 나를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로 알아차리도록 말씀하시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 행동들이 모두 매우 현실적인 인생사였듯이 말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그분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들을 또 그분의 마음을 묻고 또 찾으며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